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또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천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 관운상제라고 해서 그 예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뭐 유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관운상제의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예식을 갖추려 하고,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예의를 잘 갖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예법이 사람은 없어지고 예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걸 뭐 또 하루 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뭐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뭐 작은 웨딩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도 하지만, 참 거의 다 이 결혼식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뭐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봐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나는 결혼을 교회에서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거의 뭐 일괄적으로 뭐 유명한 결혼식장, 예쁜 결혼식장 뭐 이렇게만 사람은 떠나고 결혼식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그곳에서 영적인 언약식, 즉 영적인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담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70명의 대표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서 있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결혼식, 이게 옛날의 결혼식은 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이제 혼인할 이 여성이 기다리고 있으면 남성이 이렇게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치 이제 그런 장면처럼 이제 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시내산 위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70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아직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이 결혼식에 있어서 서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서약입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약속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하나님이 존중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각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보여주신 후에 이들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 남편 될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이 남편을 믿을만하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실제적인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어제도 이제 배려, 그러니까 호의와 배려와 사랑을 자신의 권리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권리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1장, 23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그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의 신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혼식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말의 언약을 맺은 후에 피 뿌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 이제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피의 제사는 이 피를 볼 때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는 이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로, 언약의 이 양의 피로 예수님이 넘어가셨고 또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피를 뿌림의 제사는 이 피를 보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도 양의 피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장자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흘리지 않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이 화목제와 피의 제사는 원래는 내가 흘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양이나 또 이 말이나 이 대신한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 이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저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뿌림의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피뿌림의 언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언약서를 이제 함께 제출합니다. 7절이에요. 이 피뿌림의 언약식을 맺은 후에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언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을까요? 언약식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축하하는 축하 잔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불러서 교제를 하십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식, 즉 예배는 예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저 성소의 지성소의 장막을 찢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 70인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식탁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식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와 어떤 이런 언약식의 어떤 것들은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원래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죄의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는 게 예배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언약하는 것이에요.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잘못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식을 맺을 만큼 존귀한 역임을 받는 그런 사랑받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또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주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예배하며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